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로 야기된 이야기입니다. 말이 38년이지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침받지 못하고 버려진 한 사람, 그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깨끗이 아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좋았겠어요.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았으니 정말이지 새 삶을 얻은 그런 기쁨일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 기쁨에 겨워서 그만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확인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그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이젠 집에 가야지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불사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절대적인 법,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38년 동안 앓던 사람이, 그 병 나은 사람이 말이요, 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걸까요? 그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이동을 했기에 짐을 옮기는 노동을 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비를 겁니다. 저는 늘 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종교인들이 부딪힐 때 안목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놀랍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부끄럽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할 만한 일입니까? 정말이지 모두들 같이 말이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사람들, 경건한 종교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뭐에 주목을 합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사실보다 그가 침상을 들고 가는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교리 위반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비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경건성이 완벽한 종교인이 되기보다는 좀 문제가 있고 위태위태하더라도 이해와 사랑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나는 언제나 율법 준수에 의해서 존경받는 완벽한 이런 종교인, 율법주의자가 되기보다는 그들이 보기에는 설령 문제가 많다고 보여도 예수님의 긍휼과 이해심과 자비를 풍성히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침받음에 주목을 하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리에 주목하는 율법주의자와 그가 받은 은총에 주목하는 은혜주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은혜가 부딪힐 때에는 언제나 은혜를 택하셨습니다. 은혜로 사람을 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은혜를 쫓은 결과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위협입니다. 박해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실로 예수님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고집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으니 예수님의 앞길은 뻔한 겁니다. 고난의 연속이요, 위기의 연속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따로 돌아다닌답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전도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얻었어. 그러고 나서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집요한 유대인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기로 했으니 그 현실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정말이지 예수님께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에는 그런 대로 잘 지내셨는데 이제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살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축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연하게 할 일을 계속하십니다. 위협과 위험이 깔려있는 길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계속 할 일을 하시고 갈 길을 가십니다. 무슨 배짱으로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태연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구경만 하는 줄 알았어요.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것만 셈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저 할렐루야 찬양만 받으시는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만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예수님, 위험하다고 일 안 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들이 어찌 두렵다고 일 안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뭐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솔깃해서 들을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증언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거대한 물벽이 생기고 한가운데 길이 나서 지나갑니다. 전에는 이 장면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신이 났는지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장면을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니까 그건 결코 신나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불안한 장면이었어요. 그야말로 그 길은 믿음 없이는 못 건너가는 길이었어요. 바다가 쫙 갈라져서 양쪽에 물벽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물벽에 콘크리트 담장이 있는 게 아니야. 유리로 막아친 것도 아니야. 그냥 물이야, 물. 건너가긴 하지만은 그놈의 물벽이 언제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허둥지둥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 홍해길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스라엘 수백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통과합니다. 많은 가구와 가축들을 거느리고 수백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거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이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물속을 통과할 때 지체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뭐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춤추며 지나간 게 아니요. 그냥 빨리 가자는 거예요. 왜? 두려워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하나님이 길은 열어주셨지만 너무 무서워 죽겠어. 두려움 속에서 빠른 걸음으로 통과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언제 저것이 무너질지, 그래서 자신을 수장시킬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찬양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게 물 한가운데를 지날 때의 의미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한 불안의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거죠. 극도의 불안함을 뜻합니다. 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장마 때라 요단강물이 아주 출렁출렁 넘치고 있는데 거긴 다리도 없고 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강에 들어갔고 그러자 강이 쫙 갈라집니다. 홍해 때보다는 덜했겠지만 두려움은 여전했을 겁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답답함이 강을 건널 때의 심정입니다.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이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와 같은 이야기이죠. 그 뜨거움은 물론이거니와 넘실대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 불꽃이 나의 생을 홀랑 태워버리고 소멸시키리라는 생각에 어디 그들이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두려움뿐이었죠. 이러한 두려움의 현실 속에 벌어진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내 인생 속에 떨쳐진 그 강물 속에 침몰되지 않으며 내 인생이 홀랑 태워버릴 것 같은, 내 모든 것을 죄로 만들 것 같은 그런 환경의 기세의 불 속에서 안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이 그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느라, 나를 굳세게 하시느라, 나를 도와주시느라 바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성경은 말이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기 바쁘고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기에 바쁘시답니다. 때마다 일마다 나를 챙기시고 나를 돌아보시기에 바쁘시답니다. 태초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이거랍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 말이에요. 손주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죠? 이놈의 애기들이 말이야, 움직이지 못한 갓난아기 때는 그래도 편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발로 걸어 다닐 때가 되면 아유, 그거 따라다니게 다 늙어버렸어. 저보다도 우리 누구를 보면 팍 늙은 것 같아. 왜? 손주 따라다니라고. 할머니들 더 힘든 것 같아. 이놈들은 제 발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그거 살피느라고 뒤에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 노인네들이 말이야 쫓아다니면서 그걸 가면 안 돼, 그걸 가면 안 돼, 야야야. 그리고 가슴이 콩알 말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똑같대. 나는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내 몸대로 이가고 저리고 막 뛰는데 하나님 뒤에서 나를 챙기시느라고 말이야. 나를 지키시느라고 말이야. 야야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대. 무슨 일? 나를 지키시는 그 일을 하신대요. 그러게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상황이 어떻다 해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간증 비슷하게 제가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저는 군대 갈 때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지금의 나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갸리갸리한 56kg, 아주 날씬한 그런. 나는 군대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겁을 쓱 먹었어. 그때 우리 집에서 하도 보기가 안 됐는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아는 별자리한테 부탁을 다 해놨으니 다 잘 될 거다. 별자리는 무슨 놈의 별자리, 나타나지도 않는데. 세상에 훈련소 다 끝나가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도 않아. 속이 타기 들어가 시작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 별은 포기했어. 별 볼 일이 없더라고.
나는 기도만 했어. 하나님, 난 기도만 했어. 그랬더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쏙 빼가지고 카투사로 보내셔가지고 카투사에서도 저 부산으로 한가대로 거기도 병원으로 들여보내가지고 나 우리 집에 있을 때부터 또 편하게 거기서 군대 생활하고 왔어. 근데 내가 가만히 그 과정을 돌아보니까 갑자기 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한 단계 그렇게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것이 나타나더라고, 나한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벅차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일이 아직 안 풀리는 걸까요? 일이라는 게 말 한마디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이라는 것은 다 순리가 있고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어느 하나를 확 뒤집어 놓으면 그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곤란을 겪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만물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땐 아무도 없었기에 그저 말씀으로 즉각 모든 것을 다 만드셨지만 이 세상은 이미 창조된 세상입니다. 관계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의 흐름 속에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실 것이니 좀에 기다리십시오. 물론 절박하게 급한 것은 급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다립시다. 참고 기다립시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권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차라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까지 하십니다. 믿을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굳게 서랍니다. 동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요. 이제 곧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열매가 긍정의 역사가 효과로 눈에 나타낼 것을 믿어요 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랍니다. 그 감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채워 주실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송이 있죠.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왜 그걸 못 믿는다는 듯이 계속 불안해해야 합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사실입니다. 사회가 불안합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 죽겠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그 역사의 열매가, 그 결과가 내게 무한한 선으로 곧 찾아올 것이기에 나는 차라리 훗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감사 가득한 찬송을 드립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노래를 합니다. 하늘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뭘 추수하여 감사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지었다고 추수감사를 드립니까?
추수감사주일은 평상시 하나님이 향해 갖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여 드리는 주일이죠. 감사를 표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요. 그 사실이 감사한 거죠. 큰 믿음과 감사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감사함의 분량대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양말 나온 것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는 찬송 한번 함께 불러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술 찾아왔는지 원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다 힘듭니다. 살는 것도 그렇고 장사도 안 되고 자식들도 그렇고 다 우리들은 힘듭니다. 우리들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한 가지 가르쳐 주시기를, 너 왜 불안해하냐? 아버지가 일하고 계셔. 여전히 아버지가 일하고 계셔. 내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 아버지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자꾸 가르쳐 주시니, 아하, 그 좋으신 아버지,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뭔가 일을 꾸미고 계시는구나. 때가 되면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나겠구나. 아, 그래서 성경이 일러주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노래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 여전하시니 그 은혜의 역사가 내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사람들답게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